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레위 역시 자신의 삶이 세상과 연합하며 살았던 삶에서 주님 만남을 통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라사 광인,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함께하지 않고 차별받던 인생에서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시사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직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12살의 무남동녀 외딸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자녀들은 남녀할 것 없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를 자녀로 두고 있었던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음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질병 때문에 지금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 서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지금 이 12살 된 딸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위중해서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는 그의 신분이 어떤가요? 회당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회당장 중인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회당, 이 시나고그라고 불려졌던 그곳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 건물과 그 모임을 주관하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혀졌고 당연히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문제를 만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늘 읽었던, 그러고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와 나를 만나주고 우리 딸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뀔 텐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직면했을 때 회당장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누구를 찾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인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한 명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0%가 넘는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교회들마다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병든 자가 고쳐지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폭력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해를 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바깥에 주차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뭔가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들이 이제 조심히 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딸이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내 딸이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이맘이라고 얘기하죠. 지도자급인 사람이 교회는 들어올 수 없고 그러나 주차장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이로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대교회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처지, 신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어려움 순간 그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발 아래 엎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한 관리가 와서 절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도 봤던 자명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근데 단순히 엎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었던 23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얹으사,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으사, 디바인 터치라고 얘기하는 신적 만지심을 우리 딸에게 허락하사 그 능력이 우리 딸에게 임하여 병이 고쳐지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그런 무력감,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주님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기대하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던 딸을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찾아갔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거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이 있었겠죠. 희망의 마음이 있었겠죠. 정말로 소망의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지도 못하셨는데 집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야이로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야이로에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듯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정말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다짐했을 그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확신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욥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지 않도록,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영광은 크고 위대하여 비교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손은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십니다. 아멘. 야이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삶의 순간 엘리사의 사환같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군사, 말과 병거가 아예 성읍 자체를 에워쌉니다. 그걸 본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눈이 밝아질 때 자신을 돕고 자신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변하면 안 됩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는, 바위에 있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히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땅 되어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딜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기는 자 되면,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무력감과 연약함 속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는요, 정말 1분 1초가 급한 상황 아닙니까? 너무나도 급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서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 아무리 막힌 상황이어도 길을 이렇게 터줘서 빨리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뉴스 간혹 듣곤 했어요. 사이렌이 울림에도 앞차가 비키지 못해서 응급 상황이었던 환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상황.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의 그냥 뉴스거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가 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지금 야이로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딸. 근데 그 딸이 지금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 있는데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급히 가기도 바쁜데 사람들에게 애워싸서 큰 무리가 같이 그 곁에 있으니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주변의 무리들도 어떻게든지 자기 문제 주님께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곁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또 누군가 예수님을 만지고 밀치고 하고 있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내 옷을 붙잡았냐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붙잡습니까? 밀치다 보면 손 댈 수도 있고 이리저리 부딪혔을 텐데 그 와중에 지금 누가 내 몸에 손대었냐고 물으시는, 그걸 야이로가 곁에서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체하는 중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이로가 듣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서두르지 않았던 예수님께 야속한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곁에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얻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눈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당황한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시고 야이로를 아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불평, 원망, 분노와 같은 것들인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곁에 있는 타인들을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무엇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의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관계로 지나다가도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얼굴빛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평상시에 잘 지낼 때, 서로 믿고 지낼 때는 그러지 않더라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오고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본인이 구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시간을 기다려도, 이렇게 저렇게 기다려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히려 약속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노라, 믿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까? 그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날 때,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날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 수평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수직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하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자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봤더니요, 그 이름의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가 밝히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야이로는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그 야이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삶을 빛으로 밝혀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 갇혀 살던 야이로에게 빛을 비춰주사 야이로의 삶을 밝혀주신 것이죠. 동시에 그는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깨어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각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 없었던 야이로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었던 나, 두려워하던 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야이로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없던 모습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확실한 믿음, 더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